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면서도 남겨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괴율한 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사람을 다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훌륭한 어르신들 보십시오. 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 강해졌습니다. 우리 이명교 장로님 6.25 때 폭격으로 어머니께서 산화되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척 집에 맡겨져서 광주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그러면서 엄마 없이도 이렇게 컸는데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강한 내면을 가지고 월남전에도 참전하시고 그런데 보여지는 인상을 보세요. 순한 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자 같은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왜 상처받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막막함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모든 역경들이 변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먹으나 누우나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놀라거나 초식동물들처럼 탁탁 뛰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초식동물 보세요. 뭐 항상 불안해서 고개 띠우뚱하고 물 먹다가 고개 한번 들고 풀 한번 뜯어먹다가 어디에서 맹수가 공격해오나 뭐 이렇게 막 떨면서 풀도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새롭게 하신 사람들의 남겨진 자들의 특징은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음으로 내가 남겨진 자다. 왜? 바울은 예수님하고 함께 활동하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자기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미말의 사도로 택하셨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남은 자로 선택했다. 나 같은 것을 남은 자로 선택했다면 이 복음을 듣는 너희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이 지은 책이 있어요.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그러니까 테크노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크노는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게모니는 지배, 권력, 한 나라가, 한 문화가,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로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정치에서 뭐 경찰이라든지 뭐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한 덩어리로 묶여서 서로 지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걸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술,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야쿠시지 타이코라고 하는 일본인 사회학자가 쓴 거예요. 내용은 세계사를 살펴보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 그때그때마다 세계를 지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 시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형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사의 많은 다양한 흐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세계사를 이제 한 15세기에서부터 잡아요. 여러분 15세기까지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유럽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또 그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지금은 오스트리아 빈 조그마한 나라였지만 예전에는 정말 엄청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의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왜 이런 나라들이 15세기 전까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교황권 때문에 그랬어요. 교황권에 도전하지 않고 교황의 꼭두각시를 노릇을 했던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요. 한 대략 9세기 이 무렵부터 교황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헤게모니, 황제의 권력보다도 더 높게, 그래서 모든 나라의 황제들이 대관식을 하려면, 왕이 되려면 교황에게 허락을 받고 대관식을 해야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황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면서 그 안에서 푹푹 썩어요.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교양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하고 결혼도 모자라서 막 7명, 6명의 정부를 두고 심지어 막 동성애도 하고 교황청에서 죄송합니다. 막 섹스 파티도 하고 막 알렉산더 6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자기의 사생아 4명에게 추기경, 교황권, 교황, 군대, 장관 임명해놓고 별의별 짓들을 다 했어요. 이렇게 헤게모니라고 하는 집의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이 푹푹 썩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이제 교황권에 충성했던 나라 프랑스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의 이제 반대를 하면서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14세기부터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인문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민이 되어지고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14세기, 13세기 이때로 넘어오다가 이제 15세기에 결정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사보나 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천주교가 너무 썩었다. 성경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르네상스. 우리 다시 한번 인문주의 운동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과 함께 한쪽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때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같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회들이 드디어 만들어져서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복음이 뭔지를 깨달았고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천주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천주교에서 로욜라 같은 천주교를 신봉하고 천주교를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회의 본래 의미는 개신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이단의 수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조직이 예수회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회 신부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오늘은 굉장히 좋게 느껴지지만 출발은 개신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그너라고 해요. 위그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교황의 지배를 안 받겠다. 우리는 천주교회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이러니까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 죽여도 계속해서 이 위그너들이 늘어나니까 교황이 꾀를 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그날은 신앙의 자유를 주는 날 너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1472년 8월 24일 날 성 바돌롬의 축일에 모든 이 프랑스에 있는 위그노들을 파리에 다 불러 모읍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위그노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이 위그노들은, 이 개신교인들은 야 이제 우리도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와가지고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대낮에 구교라고 하는 천주교인들과 함께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 자정 시간 땡땡 하고 프랑스의 가장 큰 대성당에서 자정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프랑스의 군대, 교황의 사주를 받은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상태에서 파리 시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개신교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사거리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이 종교가 썩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썩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위그너들이 프랑스에 들어온 위그너들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었어요. 왜? 파리에 못 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그너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고 막 도망가는데 예수회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도망칠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제일 원수지간 나라가 어디죠? 모르세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원수지간 나라? 일본. 프랑스하고 가장 원수진 나라? 영국 붙어있거든요. 섬나라로. 맨날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위그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헤매고 이제 막 다 죽임당하는데 영국의 찰스 2세가, 황제 2세가 야, 위그너들 우리나라로 와라. 내가 우리나라가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영국은 이미 헨리 8세에 의해서 우리 천주교하고 결별했어. 그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는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라, 우리 유그너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유그너들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 유그너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 구닥다리식의
교황이 면죄부를 주고 교황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고의 틀 속에서 길들여지고 거기에서 부와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의 영광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쫓겨다니니까 여러분 주류 세력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농사도 못 져요. 양도 못 쳐요. 맨날 도망다니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을 익혀야만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야 기술 하나씩 익히면 다 먹고 산다. 돈 없는 집안에 기술을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위그너들이 다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죽, 세공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국에서 위그너들을 와서 받아들였더니 이 사람들의 기술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은 대포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의 핵무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의 무적함대 대포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이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위그너들이 영국에 와서 기술력이 좋으니까 찰스 황제가 야 니네들 한번 이거 개발해봐라. 그런데 이 당시에 만든 대포는 구리예요. 이 구리는 무겁거든요. 그리고 구리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구리는 비싸요. 하지만 이 구리를 갖다가 철로 만들 수 있다면, 오늘날의 대포는 다 철입니다.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그너들이 영국에 와서 대포를 구리에서 철로 만들어요. 대량 생산의 길을 가요. 그리고 나서 바다에 대포를 딱 장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해적들을 다 소탕을 해버려요.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이 대포가 구리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함대는 대포가 이제 철로 바뀌었어요. 대포 숫자도 많고 성능도 월등해요. 이래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바다에서 수장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영국이 해상권을 딱 장악합니다. 해적도 없죠. 해상권 딱 장악하고 스페인이 그동안 해먹었던 모든 해상 통로를 통한 많은 그 무역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위그너들이 그것만 발명한 게 아니라 방적 기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다칙조 이렇게 손으로 짰잖아요. 이걸 갖다가 기계로 딱 짜고 증기기관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막 크랭크 축과 웜축이 결합된 기계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쿠시지 타이조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회학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위그너들에 의해서 영국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영국은 16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영국의 아일랜드 같은데 이런데 감자가 흉년이 거기 주식이 감자거든요. 감자가 흉년으로요 한 해에 수백만 명씩 죽어갔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부국으로 딱 등장한 걸 보고 영국의 비렐름 2세가 야, 저 영국 놈들 항상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야, 그래가지고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연구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프랑스에서 건너간 위그너들에 의해서 영국의 사회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하고 국경을 맞대고 가장 크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독일이에요. 비렐름 2세가 머리를 때리면서 아이고 영국이 우리보다 빨랐구나. 영국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야, 저 위그너들 우리가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그 독일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베를린입니다. 옛날에는 베를린이 도시도 아니었어요. 그 베를린이라는 도시로 그 프랑스에서 핍박받는 위그너들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막 지원을 해요. 돈을 지원을 하면서 니네들이 여기서 얼마든지 먹고 연구하고 장사하고 기술 니네들이 발전 연구해. 해가지고 영국 그때부터 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기계, 화학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세계적인 기계 벤츠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고 전 세계 여러분 제약회사 화학, 제약회사의 대부분 얀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제약회사의 세계의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로열티를 먹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영국이나 이런 독일이 이제 이렇게 부강하게 지내다가 영국의 앵글리칸이 개신교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늘날의 미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넘어오게 돼서 오늘날 전 세계를 누가 다스려요? 미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미국이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야쿠시지 타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기술과 헤게모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밝혀놓은 것, 이렇게 전 세계의 핵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고의 기술력,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 공부하지 마. 우선 대학부터 가. 너 교회 가는 것보다 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죄송합니다. 다 멍청한 부모들이에요. 너 서울에 대학 못 가도 돼. 안 가도 돼. 근데 교회는 가. 이걸 가르칠 줄 알아야 부모들이 하나님의 남은 은혜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 4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알아요. 대학에서 뭘 배워요? 교수님이 교과서 가져다 놓고 앞부분 몇 장 읽다가 야 리포트 해와 하고 시험 보면 한 학기 가버렸어요. 배운 게 없어. MT만 많이 했어. 먹고 토하고. 배운 게 없다니까요.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도 대학은 인문학을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인문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을 나와도 대화가 안 돼.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우리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내가 택함을 입은 자, 남은 자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다 세상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꼭 남은 자들을 두셔요. 여러분, 근데 이 남은 자는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는 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이 남은 자의 축복이 이게 대체 뭔가? 나는 이게 뭐지? 하지만 그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저력을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시골에서 살아갈 때 겨울철에 처마 밑에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옥수수 뒤를 확 까가지고 어쨌든 난 촥 해가지고 대가리가 묶어놓고 딱 여기 다 처마 밑에 걸어놓잖아요. 그 옥수수 왜 걸어놔요? 옥수수 여러분 이제 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여름철까지 먹는 양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옥수수를 거기다가 몇 자루를 다 걸어놔요. 그러면 노랗게 그 뭐 시꺼먼 찰옥수수 같은 것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겨울철에 심심해서 하나를 딱 따가지고 입에다 넣어요. 그럼 어떠지요? 돌덩이요. 이빨 부러지게 생겼어요. 그죠? 이게 대체 뭐야? 그런데 다음 해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딱 땅을 파고 거기다가 채 좀 넣고 딱 옥수수 씨앗 2알씩 놓으면 그게 쪽쪽 자라나서 그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바싹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옥수수는 어떻습니까? 퉁퉁 불어서, 아니 극장에서 먹는 팝콘처럼 막 사카린 넣어가지고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입에다 놓으면 막 달콤하고 막 달달하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멸망하는 짐승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겨진 자로서 내가 오늘 하나의 씨앗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병원 가면 사람을 고친다고요? 나중에 병원에서 다 죽어요. 병원은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결국 우리의 돈 다 빼먹고 병원 시설이 좋고 내가 병원 갈 수 있는 모든 사회적 보장 제도가 되었으니 안심하다고 웃기지 마세요. 죽음이 시작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목근육에 밥 한 톨 못 넣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 우리를 다 베껴먹고 죽이는 곳이에요. 학교 보내보세요.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진화론 다 가르치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뭘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중독되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망상과 조현병과 수없이 많은 걸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바싹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 바싹 비틀어져도 내가 뭐 할 수 있나? 뭐 능력이나 있어? 골프 가방 메고 돈 많아가지고 막 해외여행이 1년에 막 5번씩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막 사카린인가? 다 사카린이에요. 나는 여행도 한번 못 가고 골프도 치러 갈 수 있는 여유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애들 때문에 막 지치고 볶아대고 와 나는 막 바싹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그것도 한 해만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2년 3년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괜찮아요. 3년 말라 비틀어져도 나중에 땅에다 놓고 물 한번 주면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을 바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뭐가 미쳐버리냐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오늘 또 8명이 우리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런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걸 알기나 했습니까? 그냥 이 좁은 공간에서 복작복작하고 막 시장터 갖고 이랬지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다 무너졌잖아.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해가지고 여기 6명, 7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밴드 같은 거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진보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남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걸 올리는 걸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외롭디다. 내 주변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래서 나만 이거 미쳤나?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는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드려? 막 이러는데 야 나만 이거 미친 짓을 하고 있나? 나만 혼자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밥도 잘 안 해먹을 때 우리는 막 밥을 막 2끼 3끼씩 일주일에 막 해먹고 이럴 때 가만히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성도들이 저렇게 밥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 고작 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고 나머지는 입이 대빨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주일날 밥 한 번 안 먹고 지나간다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했어야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결과를 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새벽에 나와서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남은 자라니까요. 이렇게 추운데도 나왔어요. 여름 내내 안 나오다가 어디 겨울 이렇게 추운데 또 우리 김은정 집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을게요. 그런데 남은 자라도 소수의 남은 자라도 꼭 이렇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막 은혜의 물이 흘러가고 충성의 물이 흘러가고 섬김의 대회가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이러는데 꼭 뒤에서 딴지거는 남은 자들이 있어. 그렇게 해야 뭐해. 소수의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만 남았어요? 아니요. 남겨진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소수의 궁시렁대는 딴지거는 남은 자와 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고 섬기는 남은 자와 남은 자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남은 자가 되실래요? 목사님 행복하게 꼭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도 주일에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 꼭 그거 우리 성탄절에 그런 거 행사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내가 밥 할게. 설교는 당신이 해. 에? 여러분 안 하는 자 되지 마세요. 소수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복을 누리고 어떻게 시대를 구원하고 이끌었는지 여기 야쿠시지 타이코 같은 믿지 않는 사람이 파악한 게 믿음밖에 없더라. 믿음밖에. 우리 전종호 우리 권사님 4분 이제 우리 교회 오시면 남은 자가 되세요. 아셨어요? 네, 남은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바싹 말라 비틀어져가는 옥수수 대가리 같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풍성해질 그날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로 이런 긍정적으로 믿음 가운데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옥수수 하나를 다 이 땅에서 바스러져 거름이 되고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아름다운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